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기도 중에도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들과 지금 성지순례 중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없으니까 제가 사회 보는데 사회 보다가 펑크가 났죠. 네. 교동문이 빠졌더라고요. 예. 이렇게 교동문 빠지고 실수를 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제가 또 뭐 담임 목사님처럼 귀한 말씀을 전할 재주도 없고 또 그래서 할 말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 먼저 보는 것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봤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면 되겠습니다. 재수가 좋든지 나쁘든지 천재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재와 경쟁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포기해버린다. 즉 평생 주눅들어 살면서 자신의 재능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평생 못 가본 길을 동경하며 살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추월할 수 없는 천재를 만난다는 것은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다. 어릴 적 동네 어른들은 나를 그림신동이라 불렀다. 학교에서도 그 재능을 인정받아 만화계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내 실력은 동료들과 다를 바 없는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의 천재는 꼭 있었다. 나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그림을 그리며 살았다. 내 작업실은 2층 다락방이었고 매일 새벽 두부장수 아저씨의 종소리가 들리면 남들이 잠자는 시간만큼 나는 더 살았다. 이런 만족감을 갖고 난 후에야 쌓인 원고지를 안고 겨우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천재들은 한 달 내내 술만 마시고 있다가도 며칠 휘갈겨서 가져오는 원고로 내 원고를 휴지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타고난 재능에 대해 원망을 하며 이를 악물고 그 친구와 경쟁도 해봤지만 내게 남는 건 깊은 상처뿐이었다. 그렇게 작가의 길이 점차 멀게만 느껴질수록 현실 또한 서서히 타협을 강요했지만 나는 오히려 만화에 미쳐버리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천재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내고야 말았다. 천재들은 항상 앞서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앞서가는 도중에 세상살이가 시시하다고 느낄 즈음 인간이 넘지 못할 신의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좌절과 방황을 겪으며 인생의 시계추를 멈춰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천재를 먼저 보내놓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꾸준히 걸어나가 어느 날 멈춰버린 그 천재를 추월하는 것. 천재를 만나면 먼저 보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 작가의 길은 장거리 마라톤이지 단거리 승부가 아니니까. 나는 만화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매일매일 스케치북을 들고 10장의 크로키를 그려라. 1년이면 3,500장, 10년이면 35,000장의 그림이다. 그 속에는 온갖 인간의 포즈와 패션, 그리고 풍경이 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그려보지 않은 것은 거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글까지 쓰고 싶다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면 된다. 내면 세계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온갖 아이디어와 설득력 있는 줄거리를 갖게 되고, 그렇게 자신만이 경험한 가장 진솔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만화가 이두호 선생은 항상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야. 이 말은 언제나 내게 큰 감동을 준다. 평생을 작가로서 살아가려면 지치지 않는 집중력과 지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가끔 지구력 있는 천재도 있다. 그런 천재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주는 그들과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가슴 벅차게 행복한 일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잠들기 전에 한 장의 그림만 더 그리면 된다. 해지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걷다 보면 언젠가는 내 자신이 그려왔던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정상이든 산 중턱이든 내가 바라던 만큼만 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던 것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알듯이요, 포스트잇, 우리가 그 노란 쪽지 붙이는 거 있죠? 그 포스트잇도 실수로 만들어졌어요. 1970년에 3M 회사 화학자였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항공기 제작에 쓸 아주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이지 않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발명이 처음에는 회사 내에서 실패한 프로젝트로 치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 쓸 만큼 강한 접착제 만들어 했더니 뭐 이딴 거 만들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스펜서 실버는 정작 자신이 개발한 이 접착제를 보고 너무나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발명품이 아니다는 생각하고 제품 개발자들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길 바라면서 그 3M 내에서 이를 알리는 세미나를 직접 자기가 개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개발한 것을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냐면 그의 별명이 미스터 퍼시스턴트, 미스터 끈기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계속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기의 개발품을 홍보했냐면 무려 4년 동안 홍보했다고 합니다. 이거 독특한 접착제다, 한번 제품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냐, 이 세미나를 스스로 4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년이 되도록 그 홍보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프라이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원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대원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느끼겠지만 자기가 부를 찬송가라든가 또 부를 대목에 그때까지는 그냥 종이를 꼽아놓은 거죠. 종이를 꼽아놓으면 자칫 한번 종이가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던 중에 문득 이 실버 박사가 얘기했던 접착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이 아서 프라이스가 사업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접착제를 가지고 만들면 좋은 제품이 나오겠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역시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구도 써본 적이 없는 그 제품에 수요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부정적인 피드백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프라이스가 1977년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소비자들이 이 생소한 용지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쓰는 포스트잇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이 프라이스 씨가 미스터 끈기맨 역할을 합니다.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어떤 또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 종합경제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500대 기업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준비해서요. 그 500대 기업의 비서들에게 무상으로 이 포스트잇을 보낸 거예요. 한번 써보라는 거죠. 제품을 개발했는데 한번 써보시고 평가해달라고 500대 기업 비서들에게 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드디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80년에 대량 판매가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가 쓰는 포스트잇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스트잇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상품화 될 때까지 거의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둘 중에 하나 누구라도 내 제품 쓸모없습니다, 내 아이디어 쓸모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포스트잇은 아마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소위 미스터 끈기맨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환자는 무려 38년째 몸이 불편한 환자였습니다. 아마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지 않았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치유를 기대하면서 이 연못 근처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지만 그 당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힘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이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등만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 한 명만 병이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등만 낫는데 이 지금 베데스다 환자는 상황이 걷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상태로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좀 세게 가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좀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번에 기회가 오려나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뺏기고, 그렇게 그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38년 된 병자라고 하긴 하지만 38년 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봐서 추정해 볼 때는 꽤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뜸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대답이, 질문과 대답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좀 컨텍스트에 안 맞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는 다 환자가 모이는데요. 다 환자가 모이기 때문에 환자 보고 환자세요?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환자죠. 환자니까 거기 있는 거죠. 근데 그 환자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다 모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질문도 독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 보고 병원에 오셨는데 환자세요? 물어본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 환자의 대답도 되게 의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아프니까 왔으니까 네란 대답이 나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세요, 또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이때까지 여기 앉아있어요 라는 대답을 해요. 질문과 대답이 둘 다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답을 추정해 보면 역시 이 사람이 남들 치유받는 거 본 게 한두 번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질문도 생뚱맞고 대답도 생뚱맞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가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 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참 의외의 질문과 의외의 대답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치유자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고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네,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정성을 다해서 대답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또 한국식 방식으로 또 어르신 방식처럼 이거 애둘러서 그냥 좀 체면이 있으니까 애둘러서 낳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 베데스다 환자의 대답,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하는 이 대답에는 불만과 불평이 들어있는 대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불만하고 불평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등등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불편한 표현이 느껴지는 대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전 그 환자의 이런 불만이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대답이 오히려 참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 예수님의 치유자가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그때 첫 번째 대답이 내가 아니라 이런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겠냐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너무 길다고 보고요. 10년도 길까요? 5년 전부터 그곳에 앉아서 병 낫기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성경에 힌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 1년에 천사가 10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5년 전부터 1년에 10번씩이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냐면 50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번에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50번을 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긴 겁니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빼앗긴 거예요. 다른 사람 낫는 것 내가 50번만 그냥 눈앞에서 지켜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겠어요? 순번이 정해져서 그 다음은 자기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은행 가서 번호표 보듯이 이제는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그 다음 나다. 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 베데스다 환자는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불만과 원망 안 생기는 거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좀 나쁘기 때문에 이 착하신 여러분 대신에 이런 상황에서 저 베데스다 환자가 내릴 수 있는 안 좋은 계획을 제가 몇 가지 상상해 봤습니다. 계속 앉아있는데 50회든 100번이든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100번이 지나가도 내가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환자가 이런 결정을 한번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연못에 약을 푼다.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먹지 마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못 낫는데 너도 낫지 마라 해서 연못에 약을 팍 푸는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생각해봤던 방법은 물에 계속해서 들어가 앉아 있는다.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식생활도 해결해야 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참고로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알겠지만 물가는 안 깊은데요, 그 중간 깊이는 7m, 8m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물에 들어가 앉아있다 졸다가 그냥 낫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리를 뜬다. 에이 더럽다. 나 안 낫는다. 내 평생 이렇게 살랜다. 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네 번째, 이건 뭐 좀 황당하긴 한데 연못을 폭파시킨다. 예. 다섯 번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을 고용한다. 예. 사람을 고용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막거나 또는 내가 물이 동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들어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인건비 이거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하게 되고요. 아무리 사람을 동원한다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달려들고 순식간에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역시 기동력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생각은 여섯 번째, 그래도 기다린다. 그래도 기다린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섞은 얘기지만 이 6개의 그 방법 가능성 중에서 그나마 6번이 최선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럼에도 그는 그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 긍정적인 방법을 이 베데스다 환자는 택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던 거고요. 그렇게 기다린 결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병 낫는 유일한 길이
어떻게 늘 생각했냐면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겨서 저 연못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어떤 방법을 쓰든 저기 들어가야 되고 저기가 내 병이 낫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의 병이 어떻게 낫습니까? 어떻게 병이 낫냐면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고 병이 나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뜻하는 대로 또 꿈꾸는 대로 지금까지 일이 술술 풀리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학업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우리가 언제나 참 일이 잘 풀려서 참 기쁘다. 내일도 돈 벌러 가야지. 이렇게 정말 누구는 그랬다지만 우리가 그렇게 돈 벌러 가는 걸 기뻐하고 직장 생활하는 걸 기뻐하고 공부가 기뻐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거의 반대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고 살게 됩니다. 아마 그 환자처럼 오랜 기다림, 즉 뭔가 해결받고 싶은데 계속 기도해도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문제를 놓고 10년, 20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환자처럼 오랜 기다림으로 솔직히 감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감사 이상으로 원망과 분노와 아쉬움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마저 왠지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소외감마저도 들 수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지 모르지만 차선이지만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하는 것이 신앙인의 아주 훌륭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지금 만화가 이연세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봤는데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우월감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 아무리 잘해도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왜 우스갯소리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랑 재미교포를 합시다. 재미교포라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이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랑 테니스 붙으면 보통 이런 반응을 한다 그러죠. 테니스 좀 치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좀 못 쳐요. 좀 못 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재미교포 같은 한국 문화 다른 문화에 사는 분들은 테니스 칩니까? 그러면 네, 좀 칩니다. 좀 쳐요. 한 몇 년 배웠어요. 그런다는 거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보통? 한국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서로 아주 의외의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저 재미교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 잘 치지 못하는데 잘 친다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재미교포는 한국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렇게 잘 치는데 왜 못 친다고 거짓말하냐라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겸손이라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일종의 심리학적 보면 이게 우울증이고 열등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편적으로 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런 열등감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경쟁 가운데 있는 베데스다 환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남들과 비교하면 늘 더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너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스스로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나를 안 도와줘요. 환경, 사회 탓하지 말고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너 교회 왜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요. 옆집은 아파트 사는데 전 아직도 월세 살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교회 나오냐는 거예요. 쟤는 서울대 갔는데요. 저는 낙성대 갔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는 거는 너가 여기 왜 있냐, 너는 누구냐 하는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깊은 철학적인 도전의 질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20년 같이 살던 이웃이 있는데 로또 50억이 당첨됐어요. 50억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50억이 당첨됐다 합시다. 그래서 50억을 타가지고 차를 롤스로이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괜히 성자처럼 그러지 마세요. 화가 나죠. 20년 같이 살았는데 옆집 뻔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로또 당첨돼가지고 롤스로이스 바꾼다는데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배 아프죠. 화가 나고 배가 아픈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화난다고, 배 아프다고 새로 산 그 집 차에다가 불을 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늘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고 하나님 나를 부른 이유가 나보고 롤스로이스 타라고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알아요? 이건 농담이지만 축하해 주는 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개똥이 엄마 축하합니다. 롤스로이스를 다 타시게 됐네요. 축하해 주는 거죠. 혹시 알아요? 그분이 20년 살았다고 1억 떼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늘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나은 방법은 무엇일까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지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고자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낳고자 하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화난 일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한 시간과 그 사람한테 준비한 시간이 달라서 점점 뭔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옆에 사람 불만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왔는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더 늘지 기뻐할 일이 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우선순위 잡고 살아가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헛된 마음에 헛된 시각적인 유혹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합리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처럼 그나마 나은 선택의 결과는 의외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길게 내다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는 의외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야만, 저 대학에 가야 돼만, 저 직장에 취업해야만 내 인생이 풀리고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자가 어떻게 병이 나왔다고요? 그 물에만 들어가고 바라보고 살다가 그것이 정답을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고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를 낳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뜻하는 것, 하나님 볼 때는 그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의 길로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며 매 순간 속에서 그나마 나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환자가 예수를 만나듯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방법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법이란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만화가 이현세 씨, 아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만화가의 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뭐 웹툰 공부하는 작가 요즘도 아마 이현세 씨는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이 만화가 이현세 씨는요 미대에 진학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대 가라. 그리고 당연히 그림 잘 그리니까 갈 수 있는 길, 또 택할 수 있는 길이 미대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대를 가려고 처음으로 생명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대는 색깔을 많이 써야 되니까 색깔 구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생 처음 한 이 생명 검사에서 자신이 색약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미대 간다는 때였으니까 뭐 18세, 19세 그런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미래라 생각했는데 색약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평가를 받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인생이 무너진 듯한 그런 감정을 경험했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청천벽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먹고 사나? 나는 미대 가려고만 살았는데 내가 색약이 된다. 색약이니까 어떻게 미대 가서 여러 칼라를 구하면서 찾으면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꿈이 완전히 무너진 듯한 경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구, 즉 나 색약이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한 친구가 툭 던진 말이 그에게 변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친구니까 욕도 좀 거하게 섞었을 것 같아요. 야, XX야. 그러면 네가 색약이면 색 구별 안 해도 되는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색 구별 안 해도 되는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이현세 씨는 정말 번쩍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세 씨의 자신의 고백의 단어 그대로 따지자면 그는 오기와 반항으로, 정말 오기와 반항으로 미대 대신에 흑백으로만 그림을 그려도 될 수 있는, 또 그릴 수 있는 만화가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앞서 영상을 봤듯이 정말 성실과 꾸준함으로 그 어떤 미대 교수보다 훌륭한 노력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 안 될 때 그나마 나은 선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가 원하던 일이 좌절되거나 또 오랜 기다림이나 시간 속에 있게 되면 힘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그 순간 그나마 신앙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고요. 그나마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란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베데스다 환자의 예수님 만남처럼 의의 시간과 의의 방법으로 의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계속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장벽으로 원하던 꿈이 꺾이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경쟁에서 뒤처진 듯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오랜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기다릴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그나마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을 만드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많은 영혼들,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사 남들과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도 유일한 생명,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신을 자리매기며
나만의 값어치를 높여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